인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음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처럼 위험 있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고 그분의 삶은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였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은30냥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팔리셨던 예수님은 인간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뺨을 맞으시기도 하였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셨고 가시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골고다의 길은 험한 그 오르막길입니다. 그 오르막길을 예수님께서 채찍당하신, 그 고통당하신, 그 상처를 당하신 몸을 이끄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위에서 그분의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킬 때 그냥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고 또 그냥 단지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아까 정례교제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셨듯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그 뜻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이 고난 주간이 나에게는 은혜로운 시간들이요 정말 주의 복을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갇혀버렸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고를 해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들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수고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노동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동일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겹고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 학교에 가고자 하는 것도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모든 것들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힘든 게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므로 인간들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처음 한 것이 죄가 무엇입니까? 부부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물으실 때 아담은 그 죄를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이제 인류 최초의 싸움은 부부싸움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 형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럴 때부터 인간들의 모든 관계는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동일한 문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모두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이 가운데 갇혀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듭니까?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결혼식을 시리즈로 기사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인데도 다들 호텔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호텔에서 결혼하려면 정말 그 기둥이 몇 개를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억은 기본인 것 같고, 그 하루 결혼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내고, 그것 때문에 평온을 하고, 결혼식 문제 때문에 혼수 문제로 파혼을 하고, 다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만족이 차지 않자 사랑하면서 결혼할 그 커플들이 돈 때문에 깨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아무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면 가족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냉대를 하죠. 퇴사하고 집에 들어오면 냉대합니다. 요즘은 기러기 아빠들이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멀리 보내놓으면 아버지는 한가지 열심히 돈 벌고 돈을 보내면 엄마는 거기서 가끔 바람이 날 때도 있고,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중동에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남편들이 힘들게 와서 그 뙤약 빚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보내면은 부인들은 여기서 그거 가지고 캬바레 가다가 춤바람 나고 무너지고,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문제 가운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정말 힘들고, 요즘 특히 한국의 가정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많은 경제의 그 짐을 어깨에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죠. 돈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시켜야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수많은 부모님들이 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그 죄를 스스로 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죄 가운데 갇힌 사람들은 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위해서 아무리 헤쳐나가고자 하지만은 그것을 결국 혼자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죄 가운데 갇혀서 수많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힘들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그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갇혀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셨기에, 그 슬픔을 아셨기에, 그 힘듦을 아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나의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처해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발버둥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쇠사슬에 묶인 그런 고통의 분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해 나를 위해서 대신 당신 그 고통이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그 장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받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내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벗어난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문제 속에서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뉴스를 보면 즐거운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입니다. 종전의 이슈가 뭡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거 해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평생도록 수고하는 그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그 벌을 주신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려면, 내 어깨에 짊어진 모든 짊어진 것을 내가 벗어버리면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 때문에 지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있던 자리를 알 때 주님께서 나의 참된 소망이시고 나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주님 안에서 내 소망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옛날에 충청도에 어느 사람이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옛날에 차가 별로 없을 때 길을 가다 보니까 시골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이제 할머니가 불쌍하니까 이렇게 차에 태웠습니다. 데려다 준다고.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아직도 짐을 머리에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봤어요. 아니 할머니 왜 짐을 내려놓지 않으세요? 힘들게 왜 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게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고 가요? 뭡니까?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을 아십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분에게 내주신 소망을 누리며 나가야 되는데,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손은 주님의 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지금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이 우스운가. 한 손은 주님을 붙잡고 쫓아가는데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줄줄이 끌고 가니까 이게 걸어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하면서도,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짐들을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요, 다 놓고 가면은 편안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휘파람 불면서 재밌게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 내려놔라. 내가 그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줄게. 너는 마음의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 그 모든 짐을 끌고 가다 보니까 주님과 가는 게 참으로 힘이 드는 겁니다. 끌려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 모습 보고. 그 예수님 믿으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도 힘들고 지쳐 보이는데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입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 돌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은 아직도 나의 고통인 것입니다. 나의 힘든 것은 아직도 나의 힘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부부싸움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부부간의 힘든 문제에 대해서 혼자 마음을 썩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왜 맨날 이럴까? 우리 부인은 왜 맨날 이럴까? 그것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내가 잘못입니까? 하나님과 나누면 내 짐이 편해지는데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걸 다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의 없이, 상의 없이. 아이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면 속이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두 시키고 여러분 그 시키는 게요 부모하고 아이들이 다 짐이 됩니다. 얼마 전에 누구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의 쟤들 공부를 잘했는데 요즘 사춘기라든지 공부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지금 과외를 시켜서 애들 성적을 올리는 게 급선무다.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데 주일날 교회보다 먼저 과외를 해서라도 애 성적을 올려야 한다. 엄마는요 애를 주일날 과외 시켜놓고 제가 주일날 못 나오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애는 애대로 힘들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그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실 터인데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해라. 꾸짖지 않으시고 너에게 후하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은 내 문제는 아직도 내가 지고 내가 힘들게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사가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시험 때 돼보세요. 우리 같은데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들이 다 진 것이 얼굴이 막 시커매지고 세상의 공부는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아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면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뀌어야죠. 더 이상 세상의 그 모든 짐을 지고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이제는 그것을 다 훌훌 내려 버려놓고 털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지셨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슬픔 다 주님께서 지셨다. 내가 지금 힘든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짐을 지셨다는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듭니다. 주님 간섭하셔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회사의 문제가 이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문제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죽을 일만 났을 때 주 앞에 찾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매 순간마다. 그게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당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더 이상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짐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하고 힘들 때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그런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나의 연약한 주 앞에 고백하면요, 내 마음은 편해지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취하리라. 너희 마음을 가볍게 하리라. 너희 짐을 가볍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의 짐을 주님과 함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어깨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혼자 세상의 짐을 다 진 사람들처럼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주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이 왜 도우심이 왜 필요합니까? 이상한 소리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정말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위로시고 격려한 것을 알 때 더 간절하게 주 앞에 나와서 구하고 주님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나로 바꿔서 한번 우리가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내가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나를 속박하던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끊어지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임을 알게 되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게 되고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더 깊이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매년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당하신 나의 고통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 껍데기를 버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지고 있는 마음의 껍데기들, 마음의 찌꺼기들, 마음의 짐들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새롭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믿는 척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든 짐들, 부부간의 짐들, 자녀의 짐들, 회사의 짐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짐들, 학교의 짐들, 학업의 짐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주일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인가를 우리는 더 충만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나의 고통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슬픔을 당하신 것은 내가 슬펐기 때문에 주님께서 슬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갇혀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늘 고통과 힘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나에게는 사랑의 고통이에요. 내가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고통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감사함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함밖에 들을 것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 나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나를 건져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자유를 얻었고 행복을 얻었고 평강을 얻었고 회복이 되었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들이 내려놓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을 알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내 가운데 내가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짐과 고통을 지고 가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평강을 지으신 주님, 이제는 그것을 참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직도 쓸데없이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펴서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용서함 받고 우리는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에서 그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의 고통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어리석게도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짐을 지는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자유자로서 진리 안에 있는 자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으시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수많은 짐들을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우리 스스로 그 짐을 다시 지고자 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회복하며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고통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자유자로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만 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만 주 앞에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의 제사를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지혜로 더하시고 믿음으로 더하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누리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